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미워하는 거를 넘어서 어떨 때는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갖지 말아야 될 살인하는 마음까지 생길까요? 일단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의 위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위상과 기득권이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편할 것이 예견될 때는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많은 정성을 들인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 내가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울인 이유가 성과를 얻기 위함, 대가를 얻기 위함인데 내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대가가 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이제 그때는 분노와 그 미움으로 다시 이제 가해하는 걸로 나타나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른 걸로 모인 게 아니고요.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죽이려고 모인 거. 그러니까 목적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죽일 때까지는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새벽이라 그러지만 밤새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고문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에게로 가서 고문시키고, 그 새벽에 뭘 모여있을 일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했던 그 일로 은 30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 주기를 다 약속이 되고 오늘 끌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다 모여 있는 거지. 그 모여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간 거예요.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뭐 다 그 옆에겠지요. 저기 보면 저 예루살렘 다 저 주변에 있는 거예요. 뭐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이제 가야바에게로 옮겨서 어떻게 하면 죽일지 그 의논을 한 거예요. 밤새 의논을 하고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이 됐냐면요, 26장 5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 말 저 말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말로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물은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상이 흔들리는 거지.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기다려야 되는 그 위치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평생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있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계속 모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총독에게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게 공식적인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밤에는 모이는 것이 불법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불법으로 자행을 하지만 그나마 자기들이 불법을 피해서 하겠다고 아침 일찍 총독에게로 간 거죠. 자기네들 밤새 의견을 모은 그 제목으로 간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신성모독이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어요. 뭐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책들도 있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서 닥치는 대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굳이 6월절에 자기들의 손으로 피를 묻혀가면서 죽여?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께 다 가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넘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형법은 그 로마법 중에서 사형법 중에서 가장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형법이었기 때문에요. 로마 시민들 한테는 그 사형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는 것, 그것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가룟 유다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정죄됨이 있었겠어요. 그 찔리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일단 자기의 잘못이 원상복귀 되게 하기 위해서, 없었던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돈을 갖다 줘요. 참 이 가룟 유다가 어리석은 게 돈을 갖다 주면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아요. 이 돈 받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팔았던 거를. 그래서 이 돈을 돌려주면, 전가를 시키면 내가 죄를 사함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그 돈이 전가가 죄 사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이 돈이요 무슨 죄된 요소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도구가 됐지요. 선생을 팔고 그 판값으로 당당하게 너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이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 자체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넘기면 가룟 유다도 그 죄에서 해방될 줄 알았고요. 또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넘기려는 그 돈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죄의 올무가 될 줄 알아서 안 받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거지. 사실 이런 걸로 우리가 죄가 정가가 되고 죄가 용서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 용서는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만이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될 대제사장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 대제사장의 모습인지. 유다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지금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도의적으로 선생을 팔았지만 이거는 용서해달라 그러면 된 거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거는 너무 자기의 직분을 완전히 망각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 넘겼지만 그 돈을 성소에다가 던지고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근데 유다만 사단의 도구가 됐나요? 수제자라고 여기는 베드로는요. 그냥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한테는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는 왜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다니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3년을 따라다녔잖아. 인생을 투자했잖아.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와 인생을 들였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뭐 되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탄이라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요,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유다한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치요? 지금 사탄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지 말라 그러는 것도 사탄이 역사하심이고,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넘겨주는 것도 이거는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고, 또 뒤에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어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게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야 너 빨리 가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오셨나?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0장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도 스스로 소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이 판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셔도 굳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는데요. 그러한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스가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그 판을 다 엎으셨잖아.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를 그때만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 장사판을 엎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4, 5일 후에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지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예표로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그때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뭐 누가 먼저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실제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맞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책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충분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아쉽다면 거기에는 빌라도에게 대표성을 띄어서 이름을 기록한 거지. 사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빌라도와 또 가룟 유다의 합작품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 같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심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했지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의 무죄 선언을 하잖아요. 사단이 들어와도요,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친구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눈빛,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결국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탄을 이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랬다면, 그것까지 이겼다면 예수님의 무죄 선언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의 명목, 자기의 명판, 자기의 어떤 의. 왜냐하면 유다가 동계를 맡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마태가 맡아야 돼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세리. 돈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돈은 동계산 잘 아는 사람한테 안 맡겨요. 신뢰할 사람한테 맡겨요. 누구나 다 저 사람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없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만들 생각으로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들을. 하지만 부르실 때에 따라오는 사람, 불렀는데 안 따라와, 그런 사람 백날 불러도 필요가 없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 부르면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불렀을 때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는데,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 도구지만요,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름이 유다더라고요. 유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뭐 아들을 낳았다, 뭐 이제는 뭐 연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짓지만 그래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의 왕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은 누구의 왕이냐면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고요, 찬양하는 사람의,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름이 유다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사람,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로 3년을 지냈으면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유다의 죄가 더 크고 베드로의 죄가 작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판 사람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는요, 부인했지요. 맹세하여 부인했지요. 저주하여 부인했어요.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해봐요. 팔아넘기는 거는 이해해요. 아유,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 순간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팔 수 있지.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나 저 사람 진짜 모르거든. 난 맹세하면서 모르거든. 나 저주하면서까지 난 절대 맹세하는데 난 절대 몰라. 뭐가 더 솔직히, 뭐가 더 중죄예요? 뭐가 더? 몰라. 제 입장에서는 무게를 따진다면 베드로한테 더 섭섭하면 섭섭했지.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돈을 좋아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면 돼요. 근데 용서해 줄 기회를 자기가 끊어버렸다는 거, 그것이 유다의 회복하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살인한 사람도 회개를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가 살인한 사람한테 가서 어떠한 벌도 달게 밟겠다고, 자기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용서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용서해.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해요.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으면 되는데요.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닌데 왜 자기 생명을 끊어?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매어 죽은 유다와 또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 돈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지금 자기 선생을 팔았다면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야 얼마나 별로였으면 제자가 팔았냐 이렇게 소문내면 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죄명과 누명을 씌울 수 있는데 지금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은 더 기분이 불쾌한 거죠. 그래서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예수의 피로 산 그 핏값이니까 이거를 절대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토기장의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나그네의 묘지래 나그네.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야, 대제사장이, 저 장로들이, 이번엔 나그네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고 나서 시체도 매장할 곳이 없는데, 이번에 저렇게 선한 사업을 또 했댄다.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일, 구제사업, 선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의를 삼는 이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이렇지만 또 한편 왜 이것이 피밭으로 나그네의 피밭으로 묘지로 삼았나? 사실 우리가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나그네의 묘지, 왜 하필이면 나그네의 묘지일까? 그렇구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종착지에 안식할 수 없는 우리들을 결국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정말 쉼과 안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인생을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러면서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결국 토기장의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이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 말씀이 이루어진 것. 오직 예수님은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순종하셨다는 것. 여기에 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뭐 또 수리아 역본에는 이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들어간 게 굉장히 난제로 신학계에서는 왜 예레미야 내용이 아닌데 스가랴 말씀인데 왜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나. 근데 또 이것을 예레미야의 영 그 성령님께서 또 스가랴에까지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요.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싶었던 것.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고문 당하시다가 죄 몫을 받아서 이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그 일로 빌라도 앞에 서요.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앞에서 대제사장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요. 물론 이들의 궁금증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묻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너는 죽음이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위상과 나의 어떠한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위기에 빠지나, 내가 어떠한 또 이익이 있나, 오직 나를 위해서 묻는 그 질문.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독 빌라도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뭐라고 지금 고발을 했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밀란이에요. 민요가 나고 소요가 나는 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제목이 뭐냐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반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충분한 법정에 세울, 자기 앞에 세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뭐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의미도 있지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죄명으로 고발을 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퀄 왕이라는 의미로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당한 것을 알지만 빌라도가 여기 지금 총독 생활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상황과 그 신앙,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이 큰 이야기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막 밀란이나 소유를 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종교적인 일이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 질투로 내어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고소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말이 맞다. 유대인의 왕, 내 말이 옳도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옳도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 정말 자칭 왕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딱 요 말만 나오지만요, 빌라도하고 한마디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뭐 진리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는 묻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빼고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핵심적인 것만 묻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얘기하고서 다른 많은 말로써 고발을 하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해. 우리가 누가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고발을 할 때 그것을 대답하기 시작하면요, 평생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살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들의 말에 다 휘둘려서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자기 변명만 조금 하면 재판 이 시간도 조금 딜레이도 시키고 너무 힘들지 않게, 지금도 6월절을 앞두고 특별하게 특별 사면 기회도 있는데 빼줄 수 있는 이유도 붙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기회를 쓰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특별 사면 때문에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 누구나 봐도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제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가 큰 중죄를 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라바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일반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요.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재판에 지금 아내가 꿈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통하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아내가 꿈꾸는 게 어떻게 이 남편에게 도움을 줬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재판장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너희 정말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또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꿈을 꿨잖아요. 그치요? 우리가 꿈 이름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그 동시에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누구지요? 하나님.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꿈을 보일 자가 없다고까지 얘기했어. 그럼 지금 요 타이밍에서 요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치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 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가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꿈으로 말미암아 잠깐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사탄이 준 꿈인가? 누가 준 꿈인가?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계속 구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누가 허용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도 이것이 한쪽 면만 있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무조건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게 시험으로 표현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허용을 하죠. 너 욥한테 가서 너 마음대로 해. 그래도 욥을 죽이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치요? 근데 그 일을 왜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 성취가 망쳐질까 봐 말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지금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의 어떠한 위상과 기득권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지금 빌라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공통된 게 뭐냐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지요. 지금 남편이 이 큰 재판권에 집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애를 썼겠어요? 그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의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빌라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죽일 수는 있어요. 왜요? 도구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죽는 게 지금 누구 뜻에 이루어짐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에요. 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어준 바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어도요. 사형언도 내렸어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요. 못을 내가 내 손으로 망치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건 이방인 어느 누구든 상관없어요. 왜요? 이 죽으심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유대인의 왕으로만 구원하시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사탄의 존재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허락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구분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지. 지금 성경은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들의 종이 돼.
왜 이 자리에 있는데? 혹시 너희 이방인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흔들고 너희가 혹시 권세를 부리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야.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인의 왕,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임의로 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소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해서 애를 썼어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의 과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든 정황이 있어요. 결과물로만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요, 의도예요. 의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 이 위상, 자기들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고요.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빌라도는 소유가 시끄러워지면 복잡해지니까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지금 여기서 나타났다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이 위험한 상황, 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서 말할 수 있는 것. 비록 그의 말의 결과가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그랬지만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애썼다는 그 중심.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내어주려 하느냐? 애써도요, 아내가 애써도 이 미녀가 날 것 같고요, 밀란과 소유가 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하랴?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십자가에 뭐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어찌미냐? 필요 없어. 이유 없어.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어달라. 내어달라는 건 바라바고 죽이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끝나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죽어야 끝나요. 용서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그 사람을 녹여서, 내 마음에서 녹여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이 정말 놓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죽을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빌라도가 그래도 이 큰일을 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 굳이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될 필요 없다는 것. 우리는 끝까지 그 의도와 그 중심 마음이 주님 편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이러한 처참한 자리에는 절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도 뭐라 그래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래요? 죄의 정가를 시켜요. 죄의 정가가 죄의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핑계 된다고 그 핑계가 죄 사함이 되지 않아요. 핑계는 더 누출해지고 더 초라해요. 결국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어느 누구로, 어느 방법으로도 용서는 안 된다는 것. 옛날에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한 것도 어린 양으로 용서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형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시면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이 한 분 준비해 놓으신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정가, 핑계, 여러분들 혹시 다툼 있거나 뭐 있을 때요, 죄 정가해봤자 내가 너한테 죄 정가 물로 씻었다. 예, 우리에게 돌리소서. 뭐 죄를 받는다고 아니에요. 돌려도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고요. 아무리 정가를 시켜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